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론과 법칙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론은 가설이고 검증이 안 된 것이고 법칙은 반복해도 내내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인데 빅뱅이라든가 생명, 자행, 발생 이론이라든가 진화론은 이론이라고 했어요.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창조도 론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창조론도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론이라고 하는데 창조 쪽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뭔가가 이렇게 우주 만물 가운데 체계가 있어요. 자연도 보면 거기에 다 어떤 그런 조화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 몸체도 그렇죠. 몸체도 굉장히 보면 심미적이고 기능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 일단은 이제 DNA라고 하는 유전정보 체계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는데 모든 이들이 이렇게 결정나는 것. 짐승은 짐승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이런 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전정보 체계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했습니다. 유전정보 체계를 만드는 그 사슬 구조의 기본 거기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그리고 어떤 당인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줄기 중간에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자기장 그 질소염기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은 다 같아요. 똑같은 물질인데 어떻게 짜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만들어져 가지고 소는 소가 되고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 되는 이런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전 인자는 그 유전 정보 체계는 진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정보 체계를 있게 한 그 원인은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육체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정서적인 이런 정신적인 어떤 양심적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더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렇게 인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서, 양심, 도덕, 어떤 영적, 정신적인 이런 활동을 생각하면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인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원인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인간을 지어낸 어떤 이는 인격이어야 되고 정말로 지혜와 능력이 무궁한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맞다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인간의 질문에 답을 가지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처음부터 선언을 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성경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며 서로 일체가 돼요. 너는 나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창조의 그 시작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모든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지요. 자, 오늘은 3과인데 자, 제목이 뭐지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이제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들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창세기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째, 선악과 공부하기. 선악과 하면 사람들이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놨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인계열, 셋계열 공부하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 계열이 있는데
힘의 논리로 왕권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가인계열과 셋계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계열이죠. 이 두 계열로 나눠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스카치 테이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엔진, 생장점 포인트들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 하나님이 아람과 하를 창조하신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 그 장소입니다. 아람은 이에 통치해야만 합니다. 우주 만물에 담겨있는 법칙도 정복해서 개발해내야 합니다. 문명화입니다. 아람은 그의 PhD 논문 너는 나다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받은 셈입니다. 왕권인 셈이죠. 아람 내가 통치하라. 너는 왕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뭐냐고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그것쯤은 알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를 공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공부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야 그 다음 성경 스토리가 이어진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런저런 질문을 안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첫째,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 축복으로 주신 명령. 선악과 명령이 있는데 선악과 명령 그 앞에 축복으로 주어진 근본적인 명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명령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뭘 크게 보라고? 그 앞에 주어졌던 축복으로 주어진 근본적인 명령을 크게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디에 관심을 더 크게 갖게 한다고? 아람과 하가 하나님이 풍요롭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을 다 따먹으라고 했지요? 근데 사단은 와가지고 뭐에게만 주목하게? 선악과에만 이렇게 주목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는 잊어버리고 왜 요것을 이걸 못 먹겠지? 이렇게 묵상하다가 결국 원치 않은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 축복의 명령을 확실하게 받고 선악과 명령은 부차적으로 이렇게 살짝 붙어있는 것이라고 선악과 명령을 작게 보고 앞에 축복을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앞에 보겠어요. 제가 금붕어 2마리를 이제 기르기로 했어요. 금붕어를 이제 사다가 길러야 되겠는데, 어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둥근 어항을 사올까요? 직각 육면체인가? 그걸 뭐라고 하지? 응? 직육면체, 오케이. 직육면체 어항을 사올까 하다가 제가 직육면체 어항을 사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도 좀 구멍 뚫린 돌, 이거 제주도에서 가져오는가? 하여간 구멍 뚫린 돌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왕모래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돌들이 막 움직이지 않도록 왕모래로 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왕모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들이 이렇게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잔모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돌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돌도 좀 집어넣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수초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다리도 넣고, 그리고 물레방아도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야 이제 물이 이렇게 좀 출렁출렁해가지고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도 집어넣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산소 공급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기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소도 이렇게 퐁퐁퐁퐁 나왔어요. 요 정도면 이제 얼추 된 거지? 환경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집어넣게 되었어요. 자, 이제 물고기를 2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습니다. 잘 돌아다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물고기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물고기들한테? 잘 살아라.
야, 산다는 것은 다 고생이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어라. 왜 이런 말은 안 하지? 하여간 너희들 잘 살아. 하여간 즐겁게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새끼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좀 기르는 재미도 좀 있도록 좀 해주라. 알았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복된 소리를 하겠지요? 야, 너희들 그냥 웬만큼 있다가 죽어. 또 다른 고기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길러봐야 되잖아. 뭐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로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2장 15,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도 얼마나 정성껏 지으셨는지 몰라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근이 되었으니 이렇게 강이 내 동산에부터 강이 이렇게 네 곳으로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동산을 잘 꾸며놓고 각종 실과를 줘가지고 임의로 먹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16절이죠? 예, 너희들 이런 거 다 먹고 번성하고 너희들 막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지요? 그리고 끝머리 17절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복으로 주신 더 근본적인 명령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요 17절에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53쪽 2번을 보겠습니다. 53쪽 2번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관 자유의지를 주심.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 따라 지으다 보니까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당연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돼야 안 져야 돼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은 하지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선악과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는 인격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면류관을 쓴 것이에요. 선악과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인격이라는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있는데 자기 어린 딸을 와요. 인형을 사다 줬어요.
그러더니 막 인형 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놀고 재미있어 하더니 실증이 나는지 한쪽으로 치워놨어요. 그래서 또 아빠가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강아지 인형이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로 이렇게 돌리면 이것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멍멍 이렇게 쥐싸고 이렇게 띡띡띡띡띡띡띡띡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서 또 어린 딸에게 갖다 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지 않은 인형보다는 그래도 띡띡띡띡거리고 돌아다니는 인형이 더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인형은 신경도 쓰지 않고 띡띡거리는 이렇게 인형을 막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났는지 또 그만이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그만 애완용 강아지를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강아지는 반응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 계속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나하고 좀 이렇게 안익축 좀 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싸고 하니까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그 애기가 이제 누구하고만 놀아? 강아지만. 그래서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인형이라든가 잠깐 이렇게 띡띡거리다 멈추는 그 인형보다는 살아서 막 꼬리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똥오줌을 싸게 나더라도 그래도 막 핥아 쌓고 그냥 물어 뜯어 쌓고 그냥 덤벼들어 쌓고 하는 그 인형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계속 그 인형하고 이렇게 재밌게 강아지 말이 틀리면 이제 정정 좀 하세요. 강아지하고 막 그렇게 좋아 지내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살아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관계에서 더 재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모양 따라 인간을 지었는데 그냥 로봇까지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는 거 좋아하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반응하는 쪽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쪽이 훨씬 좋겠지요? 그런 인간이 되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게 된 거예요. 인격적인 자발적인 반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격이라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인간은 타율적이면서도 자율적입니다. 자연계는 타율적이에요. 해는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간다? 동에서 떠서 서로 간다. 그리고 지구는 계속 이렇게 자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계절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모든 자연은 그냥 이렇게 타율적인데 인간도 타율과 자율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체적인 리듬이 있어서 잠을 자야 되죠? 그리고 깨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그리고 소화되면 바깥으로 버려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여자들은 월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타율이요. 한 달이면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리고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몸 건강을 최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뛴다고 10만 번 정도로 뛰는 것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조건들은 다 타율인데, 그런데 이 타율 외에 이런 정신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줄 때 이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됐건 간에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첫째 아담을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왔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무슨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악과는 영수증인데, 영수증은 이렇게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받을 수 있지요? 내가 돈을 너에게 빌려줬다 하면서 차용증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영수증의 선악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다른 거 다 먹어. 다 먹는데 요건 먹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히 다가와요. 만일 먹지 마라는 말이 없고 그냥 먹으라 해놓으면 날마다 그냥 내 맘대로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다 먹게 돼가지고 먹고 있을 때 하고 뭐 한 가지 요건 먹지 마라 하면 먹는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참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이 확 더 드러나잖아. 근데 모든 것이 다 참이면 이게 참인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참이 참되려고 하면 거짓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게 하셔서 먹는다 이렇게 마음이 들려고 하면 먹지 말라 한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딱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먹게 된 것을 다 누가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런 사실이 확연히 부각되려고 하면 한 가지는 먹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제 누리게 되어 있죠? 다 누가 누리도록 이런 걸 허락해 놨다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놨는데,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누리면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와 같다고? 차용증서와 같은 것, 영수증이고 안전장치, 하나님이 주인이심, 하나님이 먹을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인정케 하기 위하여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 이렇게 벌칙금을 거두려고 이거 교통법규를 만든 거요. 안전을 좀 더 보장하려고 만든 거예요. 안전을 더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먹는 것을 먹으면서 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어가지고 먹겠다는 사실이 더 훨씬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더 하나님 먹게 하심을 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어낸 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서 인간의 우등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비행기를 만들고 막 잠수함을 만든다. 그리고 카메라를 만든다. 굉장하죠, 인간이? 카메라를 만들고 이렇게 잠수함 비행기를 만들면 인간 머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카메라는 뭐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었대요? 인간의 눈 가지고 카메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눈 이 구조 가지고 카메라가 만들어졌다니까. 비행기는 뭐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잠자리나 새가 날아가는,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날아갈 때 그게 뭐라고 하지? 이 비행기 밑으로 이렇게 쫙 흐르는 그 바람에 이렇게 띄워지는 각을 뭐라고 하나? 응? 이렇게 떠오르질 않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들에 날아가는 그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잠수함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물고기에 이게 뭐지? 불에. 예, 불에를 보면서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막 이렇게 지혜롭고 굉장한 것 같은데 이미 그 앞서 누가 더 지혜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인 거죠. 하여간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지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 요건 먹지 마라. 그래서 나머지 먹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었다, 먹게 하셨다는 것을 더 이렇게 우리에게 부각을 주는 거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 인기 있는 종교.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선악과를 둔 이 신앙보다도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게 됐는데 주술신앙, 이렇게 주문을 둘둘둘 외우면 복이 임한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부적을 갖다 놓게 되면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주술적인 신앙을 인간들이 또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우상 누가 만들었대요? 결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신상 만들었는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뭘 요구해요? 풍요와 다산을 요구했습니다. 옛날에는 다 풍요와 다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이렇게 빌면서 때로는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이. 그래서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면 누가 있었다고요? 공창 여사제가 있었어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하냐고?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되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인간들이 막 관계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운우의 정을 나누게 되면 뭐가 내린다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다산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왔다고? 인간에서 나와가지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공창과 관계가지고 자극을 주고 다 이러면서 결국 복을 구하게 되는데, 하여간 신은 우리를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신은 전혀 우리를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해내라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주술하고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이런 기복신앙, 여전히 기복신앙에 이렇게 물든 사람 많지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누구처럼 믿어? 우상을 섬기듯 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같이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의 주인 되시며,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뜻에 반응해 갈 때에 본래 하나님이 짓고자 했던 참다운 인간 모습을 완연하게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예요. 그렇게 확신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보면 선악과의 성격인데, 첫째, 선악과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 선악과 명령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10톤 바위를 들어라. 너 하늘을 날아다니라. 야 바다 위를 늘 걸어요. 뭐 이렇게 명령하면 이거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야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명령을 단 한 번 수행하면 끝나버리는 유례성 명령은 아니었다. 이게 동산 중앙에 있어가지고 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악과를 한 번씩 보면 되지요? 그리고 지나쳐 가면 돼. 어신거리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왕비의 금사과처럼 그 속에 특이한 물질 독이 들어있는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다.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슨 뭐 독이 들고 이런 건 아니었어.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어? 하와가 따먹었더니 맛있어요? 맛 없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도 먹어.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귀신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얼른 알았어 하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다니까. 거기에 뭐 독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거에 앞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지, 선악과 자체는 그냥 열매였던 거예요. 자, 54쪽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다.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고상한 주제, 유식한 것이 아니었어요. 좀 유치한 거지만 그냥 먹는 문제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무슨 뭐 난해해가지고 막 고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따먹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슈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 마음 가지면서 늘 지내야 된다는 말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것이다. 근데 따먹으면 이제 이게 생명이 걸리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느냐 여전히 붙어있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음인데, 이렇게 붙어지느냐 끊어지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 처음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마귀는 똑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너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해가지고 이제 첫째 아담은 따먹었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얘기하면 내가 따를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양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인데, 예수님은 늘 의로 배부르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양식, 의로 배부른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늘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누려져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으로 막 사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둘러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하여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치열함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맡겨 그분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계속 이렇게 소원하고 있으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그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애찬을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이제까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애찬을 좀 하면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애찬하고 기도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고는 주일날 아침서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주님께 계속 맡겨 의뢰하게 되면 그분이 풀어내실 거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생각이 떠오르기를 순환과 관련된 구약의 성경을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도 한 번도 읽지 않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봉독하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경을 찾고 그리고 신약의 읽을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앞에 놓게 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순환 받으셔가지고 회복하려고 했으니까 그 순환 받은 그 일과 회복을 같이 이렇게 양비하면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이니까 이렇게 6월절 만찬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자. 그리고 먹을 때 메시지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짧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줄거리를 쭉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걸 아이디어를 다 누가 주신다고? 계속 막히면 기도하면 그렇게 이제 줄거리를 허락하시게 되고 찬송가도 이렇게 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또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애찬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를 앉아서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이제 붙여놓고 8명 정도씩 앉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를 본당을 와서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찬을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까? 하여간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반을 찾았더니 부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내려가지고 소반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하나? 양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양은? 네, 양은 소반이어서 그냥 이렇게 턱 갖다 놓으면 좀 볼상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다 종이를 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단을 만들면 하나는 앞에 꾸미기로 해놓고 나머지는 회계실에다 놨다가 옮겨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계속 질문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막 앉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하고 이게 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앉는 것부터 소반에다가 종이 까는 거 그리고 얹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빵은 이렇게 어떻게 주문하고 뭐 주수요 일일이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이미 저 안에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다 준비했고 그분과 함께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뢰하게 되면 누려진다 안 누려진다? 그래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마치고 저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오늘 다 하셨네요.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것인데 하여간 주님에게는 양식이 무슨 양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건 의의 양식인데 우리 모두는 의로 배불러야 됩니다. 의는 그분께 완전히 맡겨지는 것과 그분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했지요? 모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대할 때 누구처럼 대했다고? 친구처럼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담소하듯 뭐 이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전염병으로 다 죽인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름이 실추됩니다. 그러니 참으시죠. 하긴 그러네. 이렇게 마음을 통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나이 120세가 됐을 때 눈 어두웠다 안 어두웠다? 기력이 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누구로 사니까? 하나님으로 사니까 마지막 120세가 됐어도 아주 강건한 이런 신체. 그분이 가진 환경 가지고는 그분이 강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면하여 사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됐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 밀착되어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6번 선악과 이유는 우리 10분 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 뭐 먹거리 갖다 놨는데 여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꽈배기도 있고
자, 54쪽을 보겠습니다. 선악과 그 이유. 안가로 1번 끊어졌으니 붙여야. 구원개념 출현 제사가 시작됨.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끊어졌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두 마리는 잡았겠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으면 두 마리의 짐승은 희생됐어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짐승의 희생으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가죽옷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인간이 영원히 이렇게 보호되려고 하면 어린 양이라고 불려진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지금 입고 있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누가 막아줘요?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신다니까요. 마귀의 권세로 능히 이기시는 그분이 이기셔 가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이렇게 계속 보호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르셨으나, 제물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 제물을 받게 되는 이 일,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물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 쪽에 무게가 더 크신 분이요, 구원 쪽에 더 무게가 크신 분이요, 구원에 더 무게를 갖고 계십니다. 회복을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너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반항일까요? 반역일까요? 반역이요? 네, 맞습니다. 반항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반항이 돼가지고 벌 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에이, 나쁜 놈. 아니면 종아리 올려. 그리고 뭐 서너 대 맞고는 끝나요. 그런데 반역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순종치 않는 겁니다. 반역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TV 보지 말고 숙제부터 해라.
근데 애가 TV 보고 숙제 안 했어. 그러면 그건 반항이요, 반역이요? 반항이지. 그런데 너 보니까 이제 TV만 보고 숙제를 안 했거든. 그래서 왜 너 TV만 보고 숙제 안 했어? 그랬더니 애가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뭔데 뭐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거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되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사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하면 그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여인의 후손, 가죽옷,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회복을 도모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거기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가인계열과 셋계열이 있는데, 가인계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계열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계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은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아벨 죽이면 피눈물 흘릴 사람이 누구지? 아버지 엄마가 일단 피눈물 흘리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을 죽이면 사실은 아벨을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겠다고 덤벼든 꼴하고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꼴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계열이 카인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이,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게 되는데, 셋은 한번 보겠어요. 25절 26절인데 4장 25, 26절 4장 25, 26절 읽으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계열이 셋 계열입니다. 이렇게 두 계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두 계열이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열에 들어섰지? 셋 계열이요, 셋 계열. 어떤 계열에 있는지는 알고 은혜죠?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 발생인데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첫째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 이제 사단의 네 가지 거짓말 이렇게 쓰는 난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옆에 성경 본문은 뭐냐? 창세기 3장 4절. 죽지 않는다는 창세기 3장 4절이고, 눈이 밝아진다서부터 하나님같이 된다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면서,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5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거짓말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종교들이 있다는 말이죠.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영생불사의 종교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하는 이런 종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도교, 장생불로, 장생불사.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 죽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왜?
이런 종교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힌두교, 불교도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무슨 사상이 있어요? 윤회지요?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 영이 죽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옛날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막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삭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네. 그래서 금가루하고 이렇게 수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결국 그걸 먹었던 황제들은, 중국의 황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은 중독이 돼가지고 20대에 다 요절했어. 근데 하여간 먹고 영원하게 살겠다고들 그런 영원히 산다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노름이라고? 사단의 거짓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게 사단 노름이란 말이요. 무슨 아이가 뭐 장생불사, 그리고 이 도계에서 장생불사 하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 신선이 됩니다. 신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들. 나무꾼과 선녀할 때 그 선녀도 이런 영향이지요? 나도 선녀 만나서 갔어야 되는데. 눈이 밝아진다. 이성합리 과학주의인데 이성합리 과학주의, 과학숭배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성합리 과학주의, 과학숭배.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다른 항성에 있는 굉장히 과학이 이렇게 앞선 과학이 굉장히 앞선 그런 항성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외계인을 복제해가지고 지구에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이거요. 그런 과학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포를 이렇게 냉동시켜 놨다가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인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세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요즘 굉장히 과학에 이렇게 앞서가게 되니까 과학주의, 과학막론주의, 과학숭배하는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선으로 천국의 극락에 가겠다는 거지요. 불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을 많이 쌓으면, 악보다도 선을 많이 쌓으면, 선을 계속 쌓으면 악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서로 상쇄시켜가지고 선이 많게 되면 다음에 태어날 때 더 좋게 태어나고 그리고 극락에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계속 강조하는, 선악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대교도 그랬죠. 선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건 다 진리가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도모하신 대속의 은총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요. 신과 이렇게 신접하면 그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무당들이 이렇게 신접을 한다든가 아니면 낮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신을 아는 지식을 크게 가지게 되면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된다. 이런 접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욕주의, 쾌락주의가 있었다고 했죠. 헬라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금욕주의 하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할 좋은 무슨 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귀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싹 말씀하시고 말아요. 그건 귀신 노름이라고. 55쪽 2번 보겠습니다. 제로의 2번. 폭력의 힘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상.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카인이 누구를 죽여요?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왕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카인계열에서. 세 번째,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함. 창세기 4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제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려면 혼자는 못 쌓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여럿이 있어서 쌓는데 이렇게 성을 쌓고 공동체를 이루고 카인이 다스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내가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창세기 5장 4절에 한번 보면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카인, 아벨 셋만 이렇게 딸랑 셋 낳았어요. 계속 낳았어요. 그럼 셋 이전에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막 자세하게 막 낳았다 이렇게 막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별하여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 밖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우리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아니 그게 어디가 있지? 어디를 읽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많은 자녀를 아담이 그 외에도 계속 낳았어요. 그러면 셋 이전에도 낳았습니다. 셋이 130세에 아담 130세에 셋을 낳았단 말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많이 낳았겠죠? 그래서 아내를 얻게 된 거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인데 23, 24절, 4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4장 23, 24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 후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이가 살짝 상처를 주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고? 그 새끼를 막 팍 죽여버렸대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상했다고 내가 막 소년까지 죽이는 정말로 강포하지요. 잔인하고. 이게 카인의 후손인데 이렇게 라멕은 힘이 있으면 왕이 된다는 이런 생각, 패도 정치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손들은 이런 패도 정치, 이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양가로 5번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예배자 대표를 주심.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계속 원하세요. 구약 전체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지만 무슨 자가 있었다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아합의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히 섬겼는데 몇천 명을 숨겨놓으셨다고? 7천 명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제대로 바르게 관계할 줄 아는 백성 만들기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여러분은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이 알았어?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리고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또 엄청난 은혜요. 세계 도처를 이렇게 확 둘러봐도 이렇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곳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히 믿는 사람이 있는 다른 데는 그렇게 있지도 않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토속 종교하고 이렇게 합혀져 가지고 목사가 무슨 무당인지 아닌지 모르는 수준의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올 때 뭐부터 들어왔다고? 성경부터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기초하여 이렇게 믿음 생활해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더군다나 성경까지 하네. 이게 또 웬일이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니까. 이 땅도. 옆 사람에게 알았지? 은혜를. 자, 마무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적어도 인정받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근본 원칙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신인관계의 출발입니다. 선악과가 말하는 것은 소위 공자가 주창하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도덕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당신과의 관계, 신인관계 원리를 설정하는 순간입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56쪽 밑에서 이렇게 두 단락 보면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여기 보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창조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런데 그분은 당신 목숨까지 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그러므로 왕이시라고. 역사란 무엇입니까? 왕사입니다. 왕들의 지정을 이어놓은 기록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통치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기점이 되더니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셋계열과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모델인 가인 계열이었습니다. 이제 두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계사란 말 하나만 쓰지만 우리는 이 세계사 말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사여야 한다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이 자기 왕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행복이요 생명의 보장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해 봅시다. 창조, 선악과 사건 이후 성경의 흐름은 이제 무엇일까요? 왕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라와 힘 있는 자가 구체적 구심점에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명제를 이렇게 선악과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가 왕이냐, 왕을 누구로 설정하느냐가 만고불변의 핵입니다. 성경의 다음 흐름을 기대해 보십시오. 활동 보면 첫째,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듣기인데, 자 58쪽입니까? 예,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하는 말 몇 쪽이요?
58. 이제 거기다 이제 당신 이름을 쓰세요 하는 데가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따 쓰기로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아담 내가 왕이 아니라 아담아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아담아 반응해라. 그는 왕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호병기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선악과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호병기를 사랑 너는 나다 하는 왕이라.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반응하라. 너는 기계가 아니잖니. 영혼을 다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라. 기뻐하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 처형을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호병기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십자가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호병기를 사랑 너는 나다 하는 왕이라. 자, 오늘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악과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명령이 있었다고? 근본적인 축복의 명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이 에덴 동산을 네가 경작하면서 이 많은 시과를 다 따먹어. 알았지? 그래서 이미 모든 풍성한 것을 허락하고 있음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만 야 있잖아,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끝머리 부차적으로 이렇게 붙여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묵상을 한다고? 사단에 이끌려가지고 막 선악과를 그렇게 막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막 승질내가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일단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막 그냥 이렇게 다 볼거리, 구경거리, 먹을거리 그냥 다 그냥 막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 돼. 이렇게 하셨다니까. 만 가지 막 누리라고 하고 요거 한 가지는 안 되는데 사람은 뭘 쳐다보고 있다고? 그냥 한 가지만 쳐다보고 막 불만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관을 씌워주셨다고? 영광의 인격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따먹게 하신 모든 것이 다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셨네.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요건 안 돼, 요건 먹지 마라 해놓던 거예요. 근데 사실 선악과 그 자체는 무슨 여기 독이 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따먹으면 그것도 맛있는 거예요. 문제는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스려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은 거슬리는데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하고 거절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늘 양식이 있었는데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시면서 의의 양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의로 배부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배운 내용 가지고 그룹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한 깨달음이 있었는지 나누겠어요. 나눈 얘기를 나누겠는데, 자, 누구부터 얘기할까? 저쪽부터 할까? 담대함조. 그쪽이 담대함조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요 앞에는 무슨 저 어찌요? 병아리 공부방? 그래, 그래, 그래. 병아리방. 자, 병아리방.
그리고 생특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럼 인격 안에는 이미 자유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라고 하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어떤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지. 뭐 이거 결정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 뭐 자유의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딱 스물 해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살 거냐고? 오래 천년만년 살았지. 근데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요. 그냥 모든 게 다 선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하게 그냥 나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 하나가 섰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주어졌네. 이런 이제 인식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인격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깊어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인격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옆 사람 보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너무 영광이네요. 예, 아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유, 반가워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번 오늘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 저기 우리 장로님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치겠어요.
이소연 목사님 뭐 광고할 거 없어요? 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구약 내비게이션 따라 읽는 거, 성경 읽기 전에 읽으라는 부분들 계속 읽으면서 일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